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어찌 보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로만 알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바람이 솔솔 부는 호두나무 아래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호두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눈에 호두 열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은 참 지혜롭지 못하신 것 같아. 저 호두 열매를 주먹만하게 만드셨으면 하나만 먹어도 고소할 텐데 왜 이렇게 작게 만드신 거야? 그런 생각을 혼자 하다가 스르르 잠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푹 해가지고 번쩍 눈을 뜬 거죠. 알고 봤더니 나무에 매달려 있던 호두 열매 하나가 자기 이마를 탁 친 겁니다. 그 충격에 깬 거죠. 그러면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호두나무가 주먹만 했으면 호두 열매가 주먹만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아유 하나님은 참 지혜가 없으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믿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 도입부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휘저어지면, 여러분 흙탕물 휘저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맑아 보이더라도 한번 휘저으면 뿌옇게 일어나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것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같이 출애굽한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였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노예들도 출애굽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인종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말은 쉽게 전염이 안 돼요. 그렇죠?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입에 잘 붙지 않는데 불평은 참 쉽게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금세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회중이 장막문 앞에 나와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까? 라고 엉엉엉엉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텐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울고 있어요. 왜 울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합니까? 여러분, 애들만 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막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러분, 그들의 울음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이 되어서 우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뒤 말씀을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불평을 했던 적이 있었죠.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끝에 붙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지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진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불평하더라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아침이 되어 장막문을 걷고 나와보면 가시 같고 진주알 같은 하얀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히브리어로 그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말이 만후거든요. 그게 만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야? 먹어보니 꿀 섞은 과자 같고 참 맛있었죠.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가 날마다 내렸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구나. 처음에 여러분 만나를 보았을 때에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은혜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보아서 에이, 이제 만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은 나에게 없는 것은 크게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있는 것은 작게 하찮게 보게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게 없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이 바로 탐욕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신 99가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모든 백성들이 장막 앞에서 엉엉엉엉 징징징징 우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수십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울고 있으니까 모세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켰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일한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명은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모세처럼 믿음이 좋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안 해도 또 누군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 통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모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모세가 낑낑낑낑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뿐만이 아니라 한 달을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세가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아멘. 맞죠?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의 계산이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서 먹인다고 한들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바다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만약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의 고기들을 다 잡아 모아서 먹인다 한들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계산이 인간적인 계산이지만 사실은 맞는 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이러한 계산에는 인간적으로는 잘 계산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계산 틀렸어. 이렇게 계산해야지라고 또 다른 계산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능, 전능하심, 그것을 나타내죠. 모세야, 지금까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잊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달라졌지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본문 31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되느니라.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사방에 2규빗, 그러니까
약 1m 정도,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45cm거든요. 두 규빗 90cm가 되는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 떼가 내려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라고 그냥 반찬거리 정도 주실 정도로 하나님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엉엉엉엉 울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입니다. 두 규빗 사방 천지에 메추라기 떼를 한 달 동안 먹고 남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고기를 주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지 않은 것과 고기를 주지 못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이나 관계적으로나 또는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정말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 광야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반응이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고기가 좀 먹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어. 여러분 우리도 고기 좋아하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고기 먹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세요. 힘이 딸리면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요. 고기를 보고 남의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살 먹으라고. 근데 조금 섬찟했어요. 여러분 힘들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하루에 단백질 섭취 위해서 소고기 몇 점씩 꼭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하나님은 고기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 먹고 싶은 그 문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들면 광야에 고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고기를 좀 보내주세요.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에 문제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 한 가지 뭡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있으시죠? 그 앞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붙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 좀 보내주세요. 고기 좀 더해주세요. 띵동.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차이는 문제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을 짧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그 차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불평은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만 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끌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담이 좀 되십니까?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나는 하나님 아직 못 믿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믿지 마시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가올 때에 이 문제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다. 기도할 것이다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모습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문제거리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이런 문제가 다 있죠. 문제 있을 때 원망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31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규빗이 되도록, 여러분 이 정도 높이에 차도록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것이 복입니까? 오늘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복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고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았다고 해서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그거 주면 축복일까요? 아니죠. 진짜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영적 상황 가운데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내랑 로또가 좀 되면 좋겠어. 교회 리모델링이 뭐야, 건축하면 되지. 로또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께서.
근데 저는요, 아니야, 나는 로또 되면은 목회 안 할 것 같아.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로또 되면은 목회 전념을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있는데 왜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이 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인지 하나님이 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설령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하루 이틀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주셔도 감사하고요, 지금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듣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죽으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거리가 있을 때에, 또한 문제거리가 해결되어도, 또한 해결되지 않아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청주 성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기도 했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밤낮 굶주리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신약 빌립보서의 말씀, 그의 권면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라도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합시다. 불평을 기도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